요한복음 특강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16장 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19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0절에서는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는 이런 조건적인 형태의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말씀들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든 미움과 박해가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인데요.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릴 것이 전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죄와 어둠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숨겨진 어둠이 더 이상 가릴 게 없죠. 가릴 수가 없습니다.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박해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요.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으나 나는 위로부터 났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으신 분이시죠. 세상은 죄의 길을 좋아합니다. 죄의 낙을 좋아하죠. 죄에도 꾀락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와 거룩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급기야는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박해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유, 세 번째,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누굴 미워하기 때문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3절인데요.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라. 연결이 되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오는 곧 하나님에 대한 증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어둠을 들춰내기 위한 그런 빛이었던 것이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그 불을 확 켜보세요. 숨어있던 벌레, 나와서 활동하고 있던 벌레들이 막 숨어 들어가잖아요. 알지 못했던 구멍으로 막 사라지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자 세상은 그분을 불편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같은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경고하신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점점 더 미워하죠. 그렇죠? 적그리스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노니 그들이 나를 아무런 까닭 없이 증오하였나이다 하신 그들의 율법 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들의 율법.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셨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규례들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의 전통과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과 규례로 뒤섞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율법, 즉 그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실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주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죠. 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율법이다, 너희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가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 지도자들을 벌거벗기시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절 15장 그들이 나를 아무런 까닭 없이 증오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시편 35편 19절. 자, 시편 35편 19절 말씀. 저의 원수들인 자들이 부당하게 저를 두고 크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아무런 까닭 없이 저를 증오하는 자들이 한쪽 눈을 깜빡이며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19편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4절에서도 저를 아무런 까닭 없이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 예수님을 아무런 까닭 없이 증오했던 것이죠. 그분을 증오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죄에 물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적대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이 자리한 원초적인 반항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사람의 마음에 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까닭없는 미움의 근본 원인들이 있습니다. 까닭없는 미움의 근본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오면 어둠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셨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죄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 앞에 선 죄인은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리고 미움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죠. 양심을 가린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종교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느 종교단체든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양심을 가리는 것이죠.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기 양심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죄가 제거되느냐? 제거되지 않죠. 오직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드러남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후회, 부끄러움, 책망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빛을 회피하거나 공격적이고도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미움의 근본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의 교만을 책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죄는 그것을 억압 또는 위협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의 교만은 하나님을 뭘로 느낀다는 거예요? 경쟁자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보다 돈 많네? 나보다 잘생겼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갑자기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죄성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까닭없이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다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까닭없이 미워해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아주 불쾌감을 띠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기도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갈 장소를 평정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의 자기 자신이죠. 자아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의 즉 자신의 보호 본능을 건드리고, 자신의 보호 본능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반항하는 것이죠. 반항하다가 뭐예요? 미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네가 했지. 딱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가 갑자기,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잖아요. 내가 안 했어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 있죠.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미움, 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성이 바로 뭐예요? 자아 보호 본능인 것이죠.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에요?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미움의 근본 원인 세 번째, 예수님의 진리가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인데요.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구령할 때도 죄를 지적하잖아요. 항상. 죄악 세상을 지적하고 개인의 죄를 지적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저씨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개인 구령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죄인인 거 아시죠? 딱 그 한마디에 그냥 발끈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과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 죄를 폭로하는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죄인의 양심을 찌르고 찔린 양심은 진리를 선포하신 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찔릴 때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 불편함의 원인, 즉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근본 원인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하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어디로 간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이죠.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같은 이유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자, 모든 원인을 이제 예수님한테 돌리고 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박해야 할 것이다. 세상 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마음 깊은 곳에 반항심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까닭없는 증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뭔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심리적 반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 생기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까닭없는 미움은 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미움받을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뭐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맞춰주는 교회가 어디인가를 찾죠.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북적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세상은 종교인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척해버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오신 것은 어디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시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맨 처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했던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장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증언하시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 즉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계시죠. 여호와, 여러분들 아는 이름 뭐가 있어요? 여호와,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파더, 전능자, 올마이티, 주 하나님, 소망의 주, 그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 임마누엘 등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여기 진리의 영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위로자 등의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오신 것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또 그분의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오죠.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알고 싶은데 그 사실을 지금 알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죠. 자, 성령님은 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정죄 상태에 버려두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자, 또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임무죠? 첫 번째,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그리스도만을 비추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목표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필요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 계획은, 인류를 향한 전체 계획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리돼서 일하지 않으시죠? 아버지의 뜻도 아들의 사역도 성령님의 역사도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 한 분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역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그리고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너희가 초기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거기 그 초기부터 일단 비춰보세요. 초기부터. 자, 이 단어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던 때부터 줄곧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자, 이 구절 초기부터 from the beginning, 이 from the beginning을 자신들의 어디다 갖다 붙여요? 구원 애정설에 갖다 붙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선택받은 게 창세 전부터 다 예정돼 있다. 그래서 이 초기부터라는 말을 from the beginning을 창세 전부터라고 해석하죠. 틀린 해석이죠. 창세 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라든가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또 요한일서 1장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영원한 최초죠. 그것은 이제 창세 전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초기, 처음, 시작 이런 단어들은 뭐다? 태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잡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있죠?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작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려주신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복음을 들려주자 어떻게 했어요? 반응했죠? 제자들이 반응했어요.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 그 초기 시점이 바로 뭐예요? 시작부터가 되죠. from the beginning 되죠. 태초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 선택받은 것을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영원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제 신앙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이죠. 따라서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베푸신 때,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복음을 처음 듣고 순종했을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인데요. 요한이서 1장 5절. 요한이서 1장 5절. 그런즉 부인이여 마치 내가 너에게 어떤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초기부터 가졌던 명령을 기록하는 것 같이 하노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거기 초기부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from the beginning.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기도 태초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의 명령을 주신 그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게 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7절. 거기 초기부터 언제라고 그랬어요? 초기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거기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때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기부터가 되겠죠.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는 그 13절하고 26절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 이후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죠. 자,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십자가 이후 약 한 달 뒤쯤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초기부터 나와 함께 썼으므로 주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보십시오.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15장 27절 다시 보세요. 너희 역시 증거하리니 너희가 초기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6절에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신 직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그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곧 오시게 될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경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직접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함께 행동했었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제자들은 부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해석들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드러내셨지만 성령님 그분 자체를 제자들에게 내주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셨는지 아니면 단지 함께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거기 그렇게 나오죠? 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두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거하시는 것과 함께 거하시는 것과 안에 계시는 것하고는 다르죠. 너희와 함께 하면 뭐예요? 영어로 with you.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었다. with you. 너희와 함께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셨다. in you가 되는 것이에요. 앞에는 함께 거하시고 with you가 되고 뒤에는 뭐다? 너희 안에 계신다. in you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것과 안에 내주하신 것과는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상황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와 내주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영광 받은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이후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직 내주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래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성령님의 내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미래 사건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이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이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야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어땠어요? 무지와 두려움과 불신 속에 있었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일련의 모습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이후 제자들의 태도와는 아주 확연히 다르죠.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아주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어때요?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간다든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성령님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이루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신 분이지 성령님 그분 자체를 제자들에게 내주시킨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 전에 성령님의 역사는 뭐다? 함께 하시는 성령, 위드유예요. 오순절 이후에 인유가 된다. 아시겠죠? 20장 22절 보세요. 20장 22절이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이죠. 20장 22절. 20장 20절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성령 받은 거다. 오순절 전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맞지 않죠. 그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은 뭐예요? 성령님이 진짜로 오신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이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여기 잡고, 너희는 향후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응? 만약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실제 오시는 것이 언제다? 미래의 일이다. 오순절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두려워했고 숨어 지냈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담대함, 기쁨, 확신 이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은 어땠다? 성령님 오신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나약했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오순절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였다? 성령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신약교회 시대에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약속의 행동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육체로 나타나시지 않으시죠?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들 안에서 증거해 주시죠? 우리들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보았던 것, 주님을 통해 보았던 것, 또 주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다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언급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세상의 미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유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16장 서두에서는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을 거듭 말씀하시죠. 거듭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미움, 박해, 그리고 세상의 적대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사랑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제자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시키는 것이죠. 실족이란 말이 뭐예요? 실족. 발을 헛디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낙심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할 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상된 고난은 견디기 쉽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은 제자들을 흔들어서 실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을 당할 때,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라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지만 어때요?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께서 붙잡히시죠? 붙잡히시고 그 후에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로 끌려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벌어질 일들을 이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무리의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경고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시지만 잠시 후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보였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56절인데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더라. 한 제자는 몸에 두르고 있던 세마포 천까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붙잡히신 주님께서는 아주 당당하셨죠. 체포하러 왔던 경비병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가 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도둑을 대적하듯 칼들과 몽둥이들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나는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매일 너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전혀 붙잡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시각에 자신을 대적들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그 시각에 그 상황에 붙잡히신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